역대기의 주요 골자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윗의 집에 신실함을 보이신 겁니다.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역대기의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전체 개요를 보면 1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10장 1절부터 19절은 왕국의 분열, 10장에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고 11장부터 36장, 11장 1절부터 36장 14절까지는 포로기까지 유다 역사, 포로기에서 유다 역사고요. 36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인데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특징적인 기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장 1절 3절 보시죠.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 끝난 후에 7장 1절 보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장면. 요거는 열왕기는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만 나오죠. 기도가 끝난 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기적, 요게 하나고, 다음에는 11장으로 가셨어요. 북왕국에서 쫓겨난 레이지파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북왕국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11장 보시죠. 북왕국이 완전 우상숭배로 점들고 레이지파가 소용이 없어졌어요.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 삼았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살던 레이지파들이 남왕국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 11장 14절 15절 13절부터 보죠. 온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그에게 갔더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 지역과 소유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가 산당들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이라. 여로보암이 한 죄악이 나오죠. 산당들, 마귀들, 송아지. 지금 이런 레이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 이런 일이 발생했고, 요게 이제 열왕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잘못 행했다가 겸손하게 행하는 거, 르호보암의 겸손이 12장 2절 8절 12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겸손했던. 다음에 스가랴가 돌로 쳐 죽임 당한 장면. 주님께서 이 장면을 인용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피를 의인의 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까지 할 때 이 스가랴가 이 역대기하에 나옵니다. 역대기하가 이 유대 성경으로는 성경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 구약 성경 역사성을 말할 때 주님이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까지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가 구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경이나 유경은 끼워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게 바로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막 구약이다. 그래서 정경 논란은 사실 학자들이나 논란을 일으키는 거지 믿는 자들은 전혀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예. 다음에 므낫세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안 되지. 제일 악한 왕인데. 근데 이 역대기하 33장을 읽으면 므낫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역대기하 33장 10절 17절에 므낫세 핵심이 나옵니다. 이 바빌론까지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알게 돼서 자기가 이제 주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유다에 내리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회심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에 여호사밧이나 우시야, 히스기야, 요아스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도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역대기가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는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막은 브살레엘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지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브살레엘과 솔로몬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위와 명체를 부여받았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습니다. 1장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심히 강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기상 29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위엄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불의의 도구로,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신하들을 내리고 기브온으로 가서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6절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제단 곧 회중의 성막에 있던 그 제단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라 했죠. 이게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번제 헌물 1000개란 뜻입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이란 말이 이 번 타임스가 아니라 번제의 번제. 1000 번제할 때 1000개의 번제 헌물입니다. 이는 모든 정치를 주의 뜻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입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절히 필요하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렇죠? 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혜가 필요하구나. 애들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집안에 뭐 대소사를 갖냐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뭘 할 때도 뭐가 필요하죠? 물론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혜를 구한대.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다스리려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려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죠? 지혜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는 왕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할 때고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바르게 구하는 걸 보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종기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가집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꿈보다 환상보다 표적과 이적보다 더 분명한 문서로 기록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약 성도들은 솔로몬의 기도응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이랬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죠? 내게 구하라 했어요. 그런 기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누구한테 만약 편지나 문서를 받아칩시다. 그 속에 내게 구하라 이런 문서가 있다면 내가 구하면 됐죠. 내게 구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문서, 책으로 된 문서가 한 거 있는데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구하라 그래. 꿈에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솔로몬처럼 나도 꿈에 한번 나타났어. 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나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지혜는 주어집니다. 맞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꿈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얻는 겁니다. 2장부터 4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물자와 인원이 동원되었고 주변 국가들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성전 건축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인력을 활용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 유대인들만이 지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타국인들이 더 많이 지었죠. 역대기야 2장 17절 18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타국인들의 수를 센 것과 같이 그가 그들의 수를 세매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드러나니라. 이게 이스라엘 내에 있는 타국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도 멀타이 에스니컬이죠.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5만 3,600명으로 드러나니라.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집 나르는 자로 지정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 다듬는 자로 지정하며 3,600명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했더라. 몽땅 다 뭐한 거죠? 차출해버린 거죠. 성전 건축에 몽땅 다 차출했단 말이죠. 이들은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인데 성전의 위치를 딱 주목해야 됩니다. 3장 1절 성전의 위치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사장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이 모리아 산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모리아 산은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성전 건축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주께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수 족속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 오르단의 타작마당 언약궤가 있던 곳, 전부 다 한 곳이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 같아요. 끝나고 보니까 전부 다 같은 곳이에요. 응? 예, 모리아산. 여기가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드리고자 했던 곳입니다. 17절에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두 기둥의 이름이 독특하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은 주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4장으로 와서 4장은 놋제단이 나오고 놋으로 만든 바다, 12개의 물두멍, 10개의 등잔대, 10개의 상가, 100개의 금대야, 제사장들의 뜰, 이게 쫙 이제 성제에 필요한 것들 쫙 기명들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8절은 놋으로 만든 것들이고 19절부터 22절은 금으로 만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놋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등잔대, 테이블, 상이나 대야 등은 신약적 의미가 각별한 기명들입니다. 성전 문 밖에나 안에나 복음의 은혜를 예표하고 앞으로 올 좋은 일들,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전조가 되는 비품들입니다. 놋제단 위에 모든 제물이 드려졌고 그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성전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제물이 피를 흘려 죽고 그 위에서 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죄를 없애고 죽음의 끝을 내기 위해서 때가 차면 드려질 한 제사를 생각하도록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이 짐승의 피, 날마다 죽는 이 짐승들이 끝장을 내고 단번에 영원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 이게 없을까요? 그게 뭐죠?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진 희생물입니다. 성전 희생대의 진정한 의미는 다가올 어린 양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을 위한 모형이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믿고 바라는 데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자 다윗이 봉헌한 모든 보물들을 주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과 노래하니들은 성소에서 나와서 각가지 악기와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13절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수레 찬양은 주님께 드릴 성도의 합당한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호세아 14장 2절에도 너희는 말씀들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했습니다. 찬양이죠. 6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설교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성전이 위치할 장소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기다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한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희생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했죠. 성전을 건축할 사람을 택하셨다. 이 10절에 나오죠. 왜 건축했는가? 11절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12절부터 42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장문의 기도인데 성경에서 이만큼 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가장 그 명문의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드린 장문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무릎 꿇고 두 손 쳐드는 거. 신약 성도들도 남자들은 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고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한다 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신실하신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무죄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고요. 24절부터 25절은 죄로 인해 원수들에게 패할 때, 그게 전쟁을 했는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패할 때 어떻게 이러냐 이거. 26절부터 31절은 죄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심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은 외국인들에 관한 것이고 34절 35절은 전쟁의 때에 관한 겁니다. 36절부터 39절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각각 어떻게 해달라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당할 앞으로 전쟁의 패배나 포로되면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린 후에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었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게 기틀이 잡혔고 어느 때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과 친교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언약궤와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우리 자신의 몸된 성전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이제 신약의 기도가 되는 거죠. 7장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건 솔로몬의 기도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능을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첫째가 12절 성전은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택하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은 희생물을 드리는 집을 택했다. 15절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셋째 16절에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3대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전의 기능 역시 신약 성도들의 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된 성전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로 인해 모독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면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한 거죠. 주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를 하면 회복해 주실 겁니다. 대신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네 가지 면에서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10절은 건축자로서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건축자 솔로몬, 성전 건축자, 왕궁 건축자죠. 솔로몬은 건축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들을 건축했는데 이 일이 너무 오래됐어요. 40년 통치하면서 솔로몬은 계속 건축을 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야 다 이제 마음이 합심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세금과 노역이 필요하죠. 사실 솔로몬의 이 건축 공사가 실은 나중에 이 남북왕국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이 건축이 너무 많았어요. 건축자로서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성벽을 쌓고 견고한 도시를 많이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남편으로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 파라오의 딸이 있었는데 다윗의 도시에 새로 만든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이방인 아내가 거룩한 도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셋째는 12절과 16절인데 종교 지도자로서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명절들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직무들을 다 행하도록 했습니다. 넷째는 17절 18절 무역상으로서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경제에 아주 능했던 거죠. 무역상으로서 솔로몬은 종교와 정치뿐 아니라 외교와 경제에도 아주 능통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네 가지 면에서 솔로몬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물었고 솔로몬은 다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즉문즉답이었다 이겁니다. 답을 못하는 게 없었다 이거죠.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다스린 것을 보고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땅의 왕들이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앉으실 때, 왕자에 앉으실 때 땅의 모든 왕들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의 평화의 통치자 솔로몬,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때는 이제 평화의 왕이죠. 10장입니다. 10장은 왕국의 분열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에 행한 실정을 바로잡지 않고 북왕국 10개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10개 지파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세금 감면, 첫 번째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는 것 같고 다음에 공역 감소,
너무 건축을 많이 하면서 이 노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역 감소를 요구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공역 감소, 이건 뭐 합리적인 요구였죠. 르호보암은 사흘 동안 참모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늙은 사람들은 현명한 조언을 했지만 같은 또래 청년들은 악한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제 왕이 곧 이제 통치가 됐는데 지금부터 밀리면 통치 내내 밀리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한 거죠. 조언은 준이 계속한 겁니다. 다음은 8장 14절에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다음은 12장 15절에도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다. 이 젊은이들의 조언이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조언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옛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옛길은 이미 검증된 길이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는지 저주하셨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옛길을 기억하고 그들이 걸었던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두 구절 봅니다. 6장 16절, 18장 15절. 옛길.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18장 15절.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성경에서 뉴라고 나온 것 중에서 말이죠. 뉴맨, 뉴 크리처, 뉴 예루살렘, 뉴 헤븐. 다 좋은 거죠. 이거 외에 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뉴 리바이즈 버전, 뭐 뉴 킹 제임스 버전, 뉴 센츄리 버전. 하여튼 그게 뉴 자대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옛 길을 걸어 올드 가스펠입니다. 뉴 가스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예레미야 18장 15절.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 분양하였으며 헛된 것에게 분양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옛 행로들 나오죠. 옛 행로들. 청년 르호보암은 왕권 강화와 자신의 위엄을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을 섬기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잘못된 조언을 바탕으로 잘못된 결론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북왕국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돼서 남왕국, 북왕국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남왕국을 유다라 그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왕국을 유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 읽을 때 남북왕국이 두 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게 되죠.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은 즉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반란을 진압하려는 거죠. 독립 못하게 하려고. 이게 미국도 비슷합니다. 북부군이 남부군을 진압했죠. 그 남부군이 13개 주가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링컨이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죠. 근데 진압 안 해버리면 되죠. 미국은 짜게진 거 남북으로 짜게지는 거죠. 그때 이제 진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바로 이제 진압을 시도했는데 일단 군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스마야 대언자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북왕국 지역에 살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산당들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자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북왕국에 있던 의식 있는 레위 사람들은 다 남왕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사라질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영국은 급격히 몰락을 냈고 미국은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음으로써 유다는 다시 강성해졌습니다.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이야기죠.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이제 친정체제가 완전히 구축된 거죠.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게 뭐 배교를 한 거란 말이죠. 배교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영적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합니다. 영적 위기는 언제 오는가? 여기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가장 전성기 때 위기를 이기고 난 후에 잘 나갈 때 바로 그때가 영적 위기의 순간입니다. 르호보암이 주의 법을 버리자 곧바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님은 이집트의 왕 시삭을 통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터질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겸손히 행하며 뭐라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이들이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나 이들에게 남의 나라 왕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겸손히 행했기에 나라 형편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12절에서 다시 겸손히 행했고, 그죠? 14절에서 다시 악을 행했어요. 나아지면 악을 행하고 나아지면 악을 행하죠. 영적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 어려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응? 항상 줄을 잡고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정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 배교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13장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비야는 전선을 마주보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에게 역사적인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또 이때는 또 명령설을 했습니다. 5절 주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그의 집에 주신 것이다. 6절 여로보암은 반역자요 배반자다. 8절 유다를 치르는 것은 주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9절 여로보암 우상을 숭배하고 레이지파의 제사장들 다 쫓아냈으며 성직을 매매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주 아비야가 지금 이 북왕국 이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이제 전설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일장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0절 11절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대장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다. 그래서 이날의 전쟁은 유다의 대승이었어요. 18절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의 자손이 이겼으니 10개 지파가 지금 2개 지파한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의 배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땅히 아비야가 집행하도록 허락된 엄중한 징벌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아비야 자신의 성격도 진실로 경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백성들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아비야 자신은 믿음과 경건이 없었지만 레위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신앙으로 도움을 입은 경우입니다. 유다 안에 얼마간의 경건한 경배자들이 있었다는 것과 배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북왕국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의롭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위험이 모든 면에서 사리고 있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항상 열려있는 하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믿음의 함성을 다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검은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14장입니다. 아사의 개혁 정치가 이제 14장 아사 유다의 이제 걸출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사의 개혁 정치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곧 신앙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골몰했습니다. 자신이나 세상의 견해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겠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흥의 전제 조건은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14장 3절에 아사가 악을 제거했다. 이제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4절이죠. 악을 제거하지 않는 채 주의 말씀을 찾은 것은 회개도 개혁도 부흥도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는 안식과 평안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전쟁의 위험은 믿음을 단련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사에게 닥친 전쟁과 여로보암에게 닥친 전쟁은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전쟁은 똑같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거죠.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사가 어떻게 들어갔대요? 대군을 맞이하는 아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14장 11절 아사가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 100만 대군이라는 게 말이 100만 대군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아사의 기도는 짧지만 진실한 믿음의 언어였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했죠.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아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아사가 하나님께 언약을 15장 12절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하기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죽게 맹세하며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 속으로. 내가 이렇게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말이죠. 믿음의 선한 소망을 결단하면 힘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힘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없어 못하는 거지. 크리스천들은 능력이 없어 뭘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내 안에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한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행하려는 선한 소원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선한 소원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충분히 공급됩니다. 의심이 됩니까? 트라이 해보라고요. 지금 트라이 해보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트라이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16장입니다. 아사도 이기는데 그죠? 예술서를 섬기는 우리가 16장입니다. 아사의 말년에 보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위대한 아사가 말년에 문제가 터졌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사의 첫 번째 죄는 7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를 의지하는 대신에 시리아 왕을 의지한 겁니다.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왕이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 시리아 왕을 의지했다 이거죠. 100만 대군에 쳐들어왔을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간단히 이겼던 그가 이번에는 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기만적입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이 없고 궁핍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무를 다른 것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들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과 자신 육체를 의지할 때 불쾌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로 대신에 상한 갈대여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사의 죄 중에 둘째는 10절에 나옵니다. 아사의 죄는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죠.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더라.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격노하였더라. 또 바로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면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틀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압제하며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성도 파괴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틀어지면 가족 간에도 문제가 터져요. 반드시 터집니다. 언성도 높아지고 그때부터 뭐도 틀어지고 막 그래요. 당연한 거죠. 셋째 12절입니다. 자기 발에 병이 났을 때 주께 묻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한 겁니다. 12절에 의원들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 대신에 그들에게서 모든 걸 바란 것은 죄이자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뭐였죠?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뭐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병든 자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의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만 의지하는 것은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는 것은 그건 죄다. 이렇게 그건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에 아하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날 때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17장입니다. 17장은 여호사밧의 통치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아사처럼 주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런 왕이 드물죠. 유다 역사에서 이런 왕은 없어요.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쳤다.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도시에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경건의 능력을 정지시키고 주의 지식이 전해짐으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서 지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도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강화했기 때문에 주에서 시비를 걸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 헌행을 그들 안에 둠으로써 주위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군대나 무기보다 왕국의 더 큰 힘이고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무엇보다 더 큰 힘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상이 따릅니다. 여기는 보상이 따릅니다. 18장입니다. 18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 이제 1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그는 그때 북왕국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풍부한 부와 명예는 선한 일을 할 많은 기회들을 주지만 또한 많은 유혹과 덫을 수반합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를 탐내는 것은 사탄의 술책을 별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거짓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재물에는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물의 속임수와란 말이 있어요. 재물의 속임수란 게 뭐죠? 재물의 속임수가 있다고. 재물의 속임수.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재물 모아둔 재물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해가 되는 것이다. 이게 참 큰 악이다 이거죠. 이걸 봤다 이거죠. 재물이 해가 되더라. 재물이 해가 되더라. 그 재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테러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모아둔 재물이 뭐라고요? 자기는 평안을 위해서 모아뒀는데 말년에 노후 복지를 해서 모아뒀는데 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뭐가 되죠? 말씀을 숨막히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거 좀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 내게로 바치라고 그 말은 아니고요. 다 교회에 바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결정을 한 후에 주님께 물을 만한 대언자를 찾았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대언자에게 묻고 결정한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결정을 하고 대언자를 물었어요. 이 일이 성공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 일이 형통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죠.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주님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때부터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산기도 들어갑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가의 말을 통해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냥 나갔다가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아합은 악하게도 변장을 한 채 전쟁에 나갔습니다. 요즘 아주 웃기는 왕이에요. 자기는 변장하고 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 적들이 어떻게 해서 왕을 잡아라 하니까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했죠. 여호사밧은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모면했는데 아합은 죽었어. 아합이 얼마나 여러분이 아주 뱅가지 사악한 놈인데요. 주님은 아합을 멸하시고 여호사밧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을 무엇이 다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자들은 무엇이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도 안전했고 아합은 갑옷을 입고도 죽었습니다. 민첩한 자라고 경주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라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세상적인 사업에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계하는 죄에 관여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오는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하실 수 있고 구하실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손에서 그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아합은 미가의 말대로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34절 죽었어요.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는 그 핫살 그냥 쐈는데 맞아 죽어버린 거죠. 아합의 모든 대언자들은 죽게 속아서 거짓 대언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거짓 교사들 많이 단 거짓 교사들 있지만 가장 큰 거짓 교사는 저거예요.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속이는. 성경은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 내에 넘치죠. 그렇지 않는 목사가 드물어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원본은 그랬겠지. 최초의 원본은 그랬겠지. 그런 사람은 있어요. 최초의 원본은 없다.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없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 내 손에 내가 읽고 믿고 쓰는 성경이 완전하냐 그러면 그거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그리고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절대 이단돼 가지고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단이고 근본주의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아도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 완전하다고 믿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성경을 왜 믿을까? 그죠?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세상에 들어왔다. 네. 19장까지 합시다. 19장 한 장 더. 네. 아합과 연합으로 인해서 혼인한 여호사밧은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집을 나서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갈 때 뭐라죠? 갔다 올게 했는데 갔다 오지 못한 사람 많아요. 갔다 오지 못한 사람 수두룩하다고. 특히 일상적인 것 이상의 위험에서부터 보호받았다면 마땅히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구별된 은혜, 특별한 섭리와 보호는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영적 의무감을 갖게 해줍니다. 선견자 예후는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엄중히 책망했는데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성경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악인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함께 거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시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에 한 번 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을 했는데 이 역시 큰 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고 바로 잡혔습니다. 그는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을 세우되 공평하게 재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엄히 명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죠. 여호사밧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입증했고 그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9장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뒷불 20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고 원래는 뭐 결심해서 내가 성경 몇 독 하겠다 마음 먹고 성경 좀 읽으세요. 마음만 있다 보면 어느덧 세월 다 지나서 나중에는 읽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읽어요.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이제 그때는 이제 소원이 있어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어버려야지 나중엔 정말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그런 날이 올까 생각하면 하지 말고 지금 읽으세요. 오늘도 보자 읽고 내일도 읽고 하루 읽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만큼 읽게 됩니다.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 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통해 깊은 교훈과 위로와 힘을 얻도록 부으시고 지와 명철을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이상의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늘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기 원하고 특히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눌러라.